안녕하세요. 오늘은 틸리히 조직신학 본론 2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 이성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존재론적 이성과 기술적인 이성,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을 때 틸리히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존재론적 이성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적 이성이라고 했을 때는 로고스예요. 이성 자체가 로고스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존재론적 이성을 다시 주관적 이성, 객관적 이성으로 또 나누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 이성을 가지고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 많이 복잡하죠. 존재론적 이성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장 안에서 존재론적 이성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를 파악 and 실제 형성의 정신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존재론적 이성을 다시 한번 나눌 때에 네 가지를 나눕니다. 근데 네 가지를 나눴을 때 설명을 많이 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그렇지만 제목에는 주관적 이성, 객관적 이성 이게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틸리히가 네 개의 유형을 얘기는 했어도 결국은 주관적과 객관적 이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관적 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틸리히가 뭐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성을 그 안에 보시면 박스에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관적 이성은 실제 전체가 그의 한 부분인 정신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한테 뭔가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야 라는 거죠. 주관적 이성을 정신의 합리적인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야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오케이를 하는 그러한 의미로 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주관적 이성에만 합리적인 구조를 쓴 것이 아니고 객관적 이성에도 이 합리적인 구조라는 용어를 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왜 객관에도 쓰고 주관에도 썼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합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성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객관적 이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객관적 이성을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한 주관적 이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창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조화되지 않은 물질의 토대 위에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고 있는 주관적인 이성의 창조물로 생각한다. 이렇게 틸리히가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주관적 이성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 어떤 결과를 개념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 생각들 위에 객관화 시키는데 실현화 시키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객관적 이성을 실제의 합리적인 구조예요. 앞서서도 정신의 합리적인 구조를 주관적 이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객관적 이성도 실제의 합리적인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랬을 때 객관적 이성은 실제잖아요. 실제라는 것은 사실로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것을 이성으로 파악하는 거죠. 예, 그것이 객관적 이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을 때는 존재론적 이성, 그 다음에 기술적인 이성을 나누어서 존재론적 이성으로 끌고 가고
지금은 존재론적 이성에서 주관적 이성과 객관적 이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객관적 이성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 이성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도 누구나가 맞아, 그렇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객관적 이성이죠. 그러니 틸리는 누구나 오케이를 할 수 있는 그 이성을 가지고 누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바로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주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객관으로 보는 이성을 지금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시를 풀어 나갈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관적 행위 속에서 이성의 역동성, 즉 로고스라는 거예요. 주관적 행위 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라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 어떤 결과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행위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겁니다. 그 진리가 뭐죠? 진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가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틸리 입장에서는 행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요한복음 3장 21절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은 후에 행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더 강조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단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이성의 역동성이에요. 역동이라는 건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변형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라고 하는 것이 변형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객관적 이성입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틸리는 이성의 깊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요. 존재론적 이성, 그 다음에 객관적 이성. 그러면 여기서 객관적 이성을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성의 깊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비유한 것은 그물을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손에 쥐고 있다가 그물을 쫙 펼쳤을 때 그 펼쳐진 것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갖죠? 인간이 갖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 이성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성의 깊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실존의 이성, 갑자기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실존의 이성. 여러분, 실존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이 피투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 피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실존을 가지고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페이지에서는 실존적인 이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는 거이고 실존이라는 것은 또 있는 거지만 인간을 가리킬 때에 앞서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존의 이성이라고 했을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통하여 무언가를 또 보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왜 목적이 생겼을까요? 목적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책임져주는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주는 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본질, 목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냥 던져진 존재라서 자기가 자기를 계속적으로 케어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기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실존주의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넓게 보기 때문에 우리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사회, 문화, 철학, 그리고 예술,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라고 얘기하는 칼빈주의는 매우 단순해요. 선택을 한 거예요. 자녀로 콕 집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이 형성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았고 저희 자녀가 있고 형성되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틸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요. 이성에 대해서. 그러면 이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계시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체계가 뭐냐라고 할 때 틸리가 서론의 상관관계 방법을 쓰겠다. 그럼 상관관계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질문과 대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첫 번째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질문과 대답을 하는데 지금의 이성은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라고 할 때는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낸 겁니다. 기독교 강요를 제가 할 때 기독교 강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께서 자연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짓누르고 억눌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죠. 이름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그것을 계시입니다. 이제 그것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뭐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소요리 문답이나 뭐 등등 나와져 있는 것들 안에는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이것이 신학 체계예요. 근데 틸리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리 문답집은 없어요. 틸리한테는 조직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 안에서 신학 체계를 잡아놨는데 그 신학 체계를 우리 지금 보는 우리가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데 상관관계로 풀어놨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그러한 안에서 찾아가야 되니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실존의 이성이라고 하는 말을 틸리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실존의 이성이 뭐냐라는 것을 한 챕터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틸리는 도대체 이 이성이라는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이성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을 통해서 뭘 보겠다? 계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에 들어가면 질문과 대답하는 것들이 쭉 나오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강요한 것과 다르게 책을 이해하셨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시 연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